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48페이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함께 읽을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혜가 부족하고 또 주의 귀한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종이 주의 귀한 말씀 들고 이 강단에 섭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하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만 이 시간 나누어지게 하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본문입니다. 짧은 단락이죠. 1절에서 5절 정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마음, 그 믿음의 중심이 딱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문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방금 읽었지만 2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다윗 믿음,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의 태도가 딱 드러나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묻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게끔 하였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 물은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묵상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과 참 비교되는 인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정해 두셨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면 그 반대되는 사울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래서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묻지 않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울도 제사장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묻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엇이 달랐느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고 그러니 이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런 믿음이 되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니라. 그래서 그 노래에 불쾌해져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만 보게 되었어요. 다윗만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토로하지 않고 다윗만 보고 다윗을 보니 불쾌해지고 다윗을 보니까 그의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 집착밖에 남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은 자연히 어떤 신앙이 되느냐.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믿음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자기 것을 보호하기 위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것을 저는 자기 보호의 심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보호의 심리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집착이 일어납니다. 집착.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공간, 자기의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어떤 현상으로 흘러가게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이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1절도) 읽을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의 말입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어느 지역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본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하, 그렇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넘기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번 더 다른 사람이 찾아가서 이제는 이제 다윗을 정말로 잡을 수 있는 위치를 가르쳐 주니까 사울이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아, 너희는 정말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제는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기에 충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완악한 사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을 사니까 자기 보호, 자기 집착, 자기 보호의 심리만 팍 가득 차서 분별을 못하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저 악한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넘겼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러 가면서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니, 이 자기 피해의식이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울의 지금 상황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합니다.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그냥 수식어고 온전히 말 끝에마다 드는 생각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이야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묻지 않는 자들의 신앙이다. 이사야 29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 내게서 떠나 있도다. 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말하지만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다 나를 떠나있도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작 그 속에 없는 자기 기만의 믿음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가져와서 자기 뜻에 맞추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묻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사람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사람의 말에.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23장 3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일나라는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몸도 간수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묻습니다. 하나님, 저 그 일날 우리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려가라. 그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말합니다. 눈을 들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도 돼.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말이 됩니까? 다윗이요. 지금 이 유다 지방에서 피하는 것도 무섭고 두려운데, 근근히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가 왜 내려가서 그 그일라 지방에 가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 그래. 다수의 여러분 의견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같으면 당장 그만두겠죠.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할 거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뢰를 잃어갈 거니까. 돌아갔을 거니까. 두려웠어. 그만두겠죠. 그러나 이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다시 묻자온대. 할렐루야. 저게 묻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이 틀리지 않았어요.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이 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점검하는 물음, 점검하는 기도.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다윗의 행동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반대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물어보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습니다. 가만히 사울의 그 겉옷자락만 베고 물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기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자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 아니라,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사람의 반대든 사람의 찬성이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시냇가에 심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지 않는 신앙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리고 이 묻는 믿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신앙을 사는지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울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자기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자기가 지키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분히 그 시대의 상황을 따르면 자신에게 원수가 될 만한, 자기를 배반할 만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인물을 처단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전통이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니 어떤 인생이 되느냐? 헛수고하고 헛고생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맞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3,000명을 이끌고 야,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맡겨주시는구나. 찬송하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가. 또 읽어야죠.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노시라 칭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바로 눈앞에 다윗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맞구나. 할렐루야. 잡으려고 하는데 한 전령이 달려와서 갑지겁 달려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다윗을 두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결과가 있는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자연히 막히게 됩니다. 사실 안 막으셔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지 않는 신앙들의 삶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 소진됩니다. 막 소진돼요. 열심히 사는데 소진돼요. 뭐가 소진되느냐? 건강도 소진되고 물질도 소진되고 감정도 소진되고 신앙도 소진되고 사람도 소진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혹시 소진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묻는 신앙, 다윗은 어떻게 지금 변화되느냐? 반대죠. 사무엘상 23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지금 어느 수풀에 숨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사를 이끌고 가서 딱 가면 창만 던지면 왕이시여 다윗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대적 사울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는 심히 지혜롭다. 그는 심히 지혜롭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아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지혜롭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군사가 600명 있었는데 제대로 된 훈련된 군사도 아니에요. 오합지졸 말 그대로. 그 600명을 이끌고 오늘 다윗이 피신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피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도 매일매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매일매일 핍박을 당하고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묻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볼까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 23장 14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23장 14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로 떠나서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더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확률로 볼 때는 잡히고도 100번도 잡히고 말았죠. 그러나 매일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여러분 저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잠언 2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년 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방법이 있습니다.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물으면 됩니다. 왜냐? 우리 길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의 특징.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꼭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의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묻지 않는 자 사울은 24장에 보면 죽다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죽다가 살아나느냐?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광야의 동굴 중에 사울이 피하러 들어간 동굴이 누구의 요새였더라? 다윗의 요새인 거예요. 그 많은 요새 중에 하필이면 그 많은 동굴 중에 참 안 돼도 이제 허블나게 안 되죠.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옆에서 장군들이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붙였습니다. 칼을 드소서. 하고 뒤로 가서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의 뒤 옷자락만 약간 베고 뒤로 나왔어요. 사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밖으로 나갔죠. 그때 사울이 좀 떨어지니까 다윗이 부릅니다. 왕이시여 부릅니다. 왕이시여. 여기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의 겉옷을 보소서. 이거 봤겠죠. 오? 겉옷이 떨어져 나가 있거든.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다. 나는 버러지 같고 나는 벌레와 같은데 내가 감히 당신을 왜 죽이겠느냐. 사울은 죽다가 살았어요, 여러분. 죽다가 살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묻지 않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지금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맹세해라.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해라. 내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지 않겠다고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아니 방금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원수. 방금 자기 목숨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울기는커녕 진작 하는 말이 그게 사실이면 내게 맹세하라. 그럼 나 너 잡으러 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그래서 묻지 않는 사람들 특징, 묻지 않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큰 일을 당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큰 일을 당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기 집착, 자기 기만, 자기 보호. 그러니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묻는 사람의 정말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을 다윗이 오늘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질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윗의 마음이 질려. 자기가 죽여도 되는 사람, 자기의 원수, 죄 없이 자기를 같이 쫓는 그 사울.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왕이라고 명령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많은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울은 정신병까지 걸려서 제정신도 아니에요. 깊은 동굴이라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사울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군대가 아무도 없어요. 원수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칼을 들어서 제거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울이 깨달으라고 옷자락 조금 베고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물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인데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 옷자락 약간 도려낸 게 뭐 잘못했다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다윗이. 이것이 묻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묻는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작은 것에도 마음이 아픈 거.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마음이 걸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다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하나님 다 하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축복된 믿음은 뭐냐? 마음이 찔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아파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자, 작은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잘못 말한 말 한마디가 영혼에게 아픔을 줄까 걱정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묻는 자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은 뭐냐? 소심함하고 다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소심한 것과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작은 것에도 마음이 찔리는 게 영민한 자고 묻는 자의 믿음이지 소심한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냐? 여러분 다윗이 소심한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모르겠죠.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윗은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골리앗 기억하세요? 골리앗 기억하세요? 그 많은 군대 중에 골리앗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에게 나와서 맞짱 뜨자.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섬기리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리라. 나와봐라! 나와봐라! 합니다. 근데 그 조그만 다윗이, 조그만 양치던 다윗이 제대로 무기도 들지 못하고 갑옷도 사이즈가 맞는 것이 없는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소심합니까? 담대합니까? 다윗은 소심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 소심해서 그렇게 했겠죠. 소심하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소심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소심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만큼 담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기름 부은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감히 왜 그 옷자락을 베었을까? 후회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쭉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는 마음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말씀이면, 마음이면 참 귀하죠. 여러분 그러면 축복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 거냐? 하나님께, 목사님, 제가 안 물어본 줄 아세요? 나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진짜 많이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 안 해요. 다윗은 보니까 뭐 첫 번째도 대답하고 두 번째 물으니까 또 대답하네. 구체적으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 물어요. 그래서 놀라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신지 모를 거예요.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뭐 이론적으로는 합니다. 나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런데 성경에서 대답을 주시더라고. 봅시다.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왜 안 들리고 왜 대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묻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자,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큰 목소리로 다시 읽읍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권성진 집사님 또 설교 듣다가 놀랬겠다. 자꾸 큰 소리 지지 말라고 했는데. 키워드 찾았습니까? 세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못 듣느냐? 요 516 도로, 요 일주도로 나가서 세미한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얘기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여기 차가 막 다니는데 여기서 작은 목소리로 사랑해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뭐라카노? 그렇게 되겠죠. 왜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물으면. 또 왜 못 듣느냐? 큰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큰 소리 듣고 싶어요. 난 명확한 응답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대답을 나는 듣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엘리야야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않고 다 큰 소리를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그 작은 마음이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왜 그러면 못 듣느냐?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사울처럼 내 계획, 내 생각, 하나님께 물을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답 정기.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 세미한 하나님 목소리를 캐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해, 나에게는. 두 번째로 마음의 문은 다 닫아놓고 묻고 있어요. 들을 준비는 안 하고. 오늘 기도 후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나님 무섭게 대답을 합니까? 온 세상 걱정, 근심을 다 담아놓고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시지 않죠. 대답하는데 못 듣는 것이 되겠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저 세미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마음이 찔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눈물이 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으면 마음이 아픈 양심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윤아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이 좋아요? 상윤아 사랑해. 이 음성이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뒤에 것이 좋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도로에 서가지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누구야 사랑한다 이게 좋아요? 그냥 가까이 와서 누구야 사랑해 이게 좋아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여러분. 에? 뭐랄까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느냐? 그 소리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만. 세미한 소리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요즘 시편 51장 12절 말씀 아마 PPT에 있을 거예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꾸 도망치고 싶은 거야 다윗이. 자꾸 그냥 손 놓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믿는 것이. 믿는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발 나를 붙드는데 억지로 내가 붙들리는 믿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달라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차원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차원하는 마음을 제발 주셔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다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차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옛날처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그의 음성을 듣고 춤을 추던 그때로 나를 제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저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평생을 저 마음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해답을 찾지 못해서, 길을 찾지 못해서, 방법을 찾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려, 내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증거다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묻는 물음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이 되살아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와서 꼭 안아도 주시고 잘하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속삭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